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온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6장 11절에 처녀딸 애굽이여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6장 15절에서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또 46장 19절에서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또 46장 21절에서는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또 46장 26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점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블레셋의 5 도시들 중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본문에는 블레셋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모스서에 보면 블레셋이 남한국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에돔 족속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했던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바벨론 사람들을 북에서 올라오는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넘쳐 흐르는 급류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를 바벨론 군대의 무시무시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손맥이 풀려 자기 자녀도 전혀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블레셋이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에서 올 지원군까지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돌섬, 즉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레미야는 블레셋의 5 도시들 가운데서 가사와 아스글론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행할 3가지 애곡의식, 곧 머리털을 밀고 침묵하고 몸을 베는 일을 언급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평지에 살아남은 자들아,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6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을 것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 칼은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도 블레셋도 다 이방 나라들이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을 공격한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선지자의 기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돌이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방 족속인 애굽도 블레셋도 저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며 그저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